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희옥 권사님 오늘 기도 위해서 나오셨는데 괜찮아요? 넘어지셨다고 그러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 기도 다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해외에서 드린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브라질, 또 캐나다, 또 시애틀 쪽에 있는 우리 교회를 지지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확진자를 보니까 1842명이죠. 제일 많은 숫자죠. 그죠? 참 걱정스러운데 걱정하기보다는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부터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등을 보면 전부 분열돼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까지 공격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우리 모두가 화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화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peace offering이라고도 하는 이 화목제란 특별한 제사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화목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교를 가능케 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게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화목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인간 상호 간에 즐겁고 거룩한 교제를 이루게 하는 동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제란 참으로 이 놀라운 제사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화목제의 의미를 통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반목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화목하며 사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모두가 이 화목제 서로 화목해 하는데 동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성경에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해놓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와는 약간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화목, 이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온하다, 화평하다, 화합하다, 또 전쟁을 하다가 휴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화목의 의미를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들자면 기쁨, 행복, 번영, 복지 등을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합 및 성도들 간의 친교 개념을 역시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화목제 peace offering이나 fellowship offering은 즐거운 축제나 이 경건한 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실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형태로 화목제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참된 평화와 기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화목제를 드렸듯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화목제와 기쁨,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뭐에 근거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의 근거해서 드리는데 이 화목제를 생각을 해보면요. 화목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위해서 마련한 제사다. 두 번째,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성경을 공부해 보면서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른 종교와 엄격히 구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와서 어릴 때부터 듣는 그 스토리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선수 찾아다니며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배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셨고 또한 그것을 인간에게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시된 화목제, peace offering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길을 마련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감히 나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절로 3절에 보면 선수 평화의 잔치를 마련해 놓고 인간을 초청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잔치에 참석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곧 화목제를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화목의 장에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화목제만큼은요,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화목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무슨 스토리가 있죠? 혼인 예식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벌린 주인은 멋있는 아주 진수성찬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객을 초청했습니다마는 그 하객들이 하나같이 다 핑계를 대요. 오늘 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뭘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핑계를 대며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거리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신분에 관계없이 초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혼인잔치에 비유되는 이 화목잔치에 빈부귀천 등 인간이 설정해 놓은 어떤 판단과 근거와 조건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화목제에는 화목제물이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나 양 같은 실제적 제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나 기쁨의 화목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녕 화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회개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이 대속의 은총이 없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는 이웃과 화목해야 함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장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레위기 7장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에 사용된 제물은 이거 먹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제물을 드리고 나면요. 화목제에 올려진 제물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는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눠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레위기 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뭘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화목이 하나님과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상호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인간 상호간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 너희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하나님의 화목케 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자라면 누구나 이웃과 늘 화목한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화목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요막측한 것은 우리가 이미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함으로써 그 은총과 화목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화목잔치를 통하여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도 더욱더 화목해져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전하고 소개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고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더군다나 가정에서 정말 문제를 만드는 건 안 돼요. 오히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상대방의 그 우를 실수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아멘.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 성도는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읽고 마음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단점을 발견할 때 우리가 먼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말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 성도는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우리가 활동하는 이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에 정말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얼마 되지 않지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꼭 승리하시는 이 화목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301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넌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십니다.